오랜 시간을 지나 다다른 길. 세상의 소리를 잃고 진정한 행복을 찾은 이가 있다. 사자가 된 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박민서 신부님은 농화 천주교 농화 세계에서도 몇 안 되는 지도자 층에 들어. 아시아 최초의 농화 사제 박민서 신부. 청각 언어 장애를 극복하고 사제가 된 이는 박 신부를 포함해 전 세계 단 14명뿐이다. 농화가 된 것이 신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하는 박민서 신부. 그는 가장 낮은 곳에서 행복한 침묵을 나누고 있다. 저는 평생을 침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 속 침묵이 모이는 곳. 서울 가톨릭 농화 선교회에서 강론이 한창이다. 눈이 많이 와서 기분이 걷을 때 힘들고 힘드니까 네, 괜찮아요. 혹시 걷다가 너무 다정한 신부님의 인사에 웃음이 배어나온다. 박민서 신부의 강론은 항상 농화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다. 오늘은 동화에 등장하는 곰 3마리 이야기다.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 박민서 신부의 강론은 늘 인기 만점. 수화를 알지 못하는 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민서 신부의 수화에는 표정과 이야기가 담겨 있다. 수화에 이렇게 배고파해서 그래. 일주일 동안 사람들하고 함께 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에 오면 이들은 저녁 때 가요 집에. 신분이 예. 인기가 대단히 좋으시네요. 인기가 좋다고. 아니라 신부님은 보지 말고 신부님 민서 신부님 매력이 뭐지? 간단한 수화지만 한 가지 손짓 안에 참 많은 뜻이 내포돼 있다. 그래서 때론 수녀님도 도움이 필요하다. 주인공 TV에서 영화 이제 이런 데서 주인공 하면 이들이 이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신부님이 그만큼 이제 주인공 역할을 해갖고서 그랬는데 이게 농화자들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틀린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면 신부님 이제는 수화가 멋지고 막 이러고서는 얼굴도 미남이고 그러고 수화 잘해요 이렇게 해갖고서 좋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농화자들은 표현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이게 다야. 신부님 칭찬해라고 말하니까 뭐 이게 다야. 아이고 진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민서 신부님 멋진 거가 뭐가 멋지냐고 물어보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그렇대. 신부님
미사하는 이제 모습 그게 너무나 멋지고 이제는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여기 하여튼에 온 힘을 다해서 미사해요. 그 신부님들이 아마 신부님처럼 그렇게 미사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저기 다른 데 성당 가서 왜 그 사람들이 수화 잘 모르고 이해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신부님 그 미사하는 거 모습만 보면 감동한다고 그래요. 세상을 포근하게 감싸는 눈처럼 농아들을 향해 소리 없이 쌓여가는 박민서 신부의 사랑. 농아들과 같은 아픔을 가졌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저는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2살 때 열병으로 청력이 점차 약해지더니 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났던 아들이 갑자기 들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커다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말을 익히기도 전 소리를 잃게 된 아들. 부모에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다. 아들을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키우고 싶었던 부모님의 바람에 박민서 신부는 중학교까지 일반 학교에 다녀야 했다. 외로운 시절이었다. 농아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야 수화를 배운 박민서 신부는 그래서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아이들이 더 각별하다. 단 1승을 향한 아름다운 도전으로 세상에 알려진 성심야구단은 청각 언어장애를 가진 아이들로 구성돼 있다. 난생 처음 껴보는 야구장갑. 어린 시절 그는 친구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늘 지켜보기만 했다. 운동할 때만큼은 건청인들과 농아인들이 똑같잖아요. 야구는 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으니까요. 저도 오늘 처음으로 야구를 해봤는데 정말 재밌네요. 어렸을 때 야구를 배운 적이 없었는데 오늘 참 좋은 추억이 생긴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농아인 학생들이 야구를 정말 잘하는 것 같아서 저도 참 자랑스럽습니다. 야구부 아이들에게 아시아 최초로 농아 사제가 된 박민서 신부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꿈이고 희망이다. 농아인 선수 중에서 프로 야구 선수도 생겼습니다. 예, 저희 학교에서도 꿈이고 목표예요. 청각장애 1호 프로 선수도 나오고 또 많이 바라는 1승을 해서 진짜 청각장애인들이 말만이 아니고 진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좋겠다는 꿈과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높은 벽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그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기나긴 인내와 기도로 걷기 시작한 사제의 길. 주위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었다. 사제의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이. 바로 그가 아버지 신부라 부르는 정순호 신부다. 수화를 하는 거하고 제가 말하는 거하고 이렇게 맞춰서 끊어서 이렇게 제가 통역을 해야지 길게 하면은 이게 말이 엉키게 되거든요. 근데 수화를 알기 때문에 신부님 수화를 거기 맞춰서 내가 딱딱 잘라서 이렇게 통역을 깔끔하게 해줘야지 아주 잘 돼요.
사제가 된다는 것. 한국에서는 그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청각 장애인의 사회적 장애는 홀로 있을 때는 존재하지 않지만 일반인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그 고통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자가 된 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 2살 때 청각을 잃으면서 사제의 삶은 꿈도 꿀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정상적인 사람에 비해서 흠이 있다면 입학이 불허됩니다. 오랜 기간 교회의 전통이었고 규범이었습니다. 결국 박민서 신부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야 했다. 일 년 동안 열심히 입학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대학교 학부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이었는데요. 어렵게 시험을 치른 후 정말 간신히 턱걸이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휴, 합격해서 정말 다행이다. 그렇게 대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던 중에 신학교 학장 신부님께 갑자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제가 사제가 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와 신학교를 당장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으로 저를 보내주시고 도와주신 신부님께 그 상황을 설명해드리고 제가 가톨릭 신부가 되는 것을 포기해도 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 신부가 정스러우신 분은 섭섭해하거나 화내실까봐 걱정하였지만 그분의 답신은 흑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박민서 신부님께서 사제의 길을 포기하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그럴 수도 있구나. 중요한 것은 자네가 앞으로의 또 삶을 갈 것인데, 처음 자네가 생각했던 그러한 마음, 또 지금도 한국에서 기도해주는 많은 농아분들이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인지 다시 한번 이제 일어서서 힘을 얻고 또 공부하셔서 이제 마지막 논문을 다 이렇게 마치고 또 그렇게 통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이 모든 것 수많은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사제의 길. 그렇게 오랜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다. 이끄심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긴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10여 년의 미국 유학을 마치고 신학 석사까지 받은 그는 2004년 한국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는 가톨릭 대학교에서 평생을 함께할 벗들을 만난다. 민서 신부님께서 미국에서 공부를 다 마치시고 한국에 오셔서 서울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다는 그 어떤 통보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수합한 반장이니까 저와 이제 가깝게 지내게 됐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민서 신부님과 인연이 시작됐죠. 폐암으로 누워있던 아버지의 병실을 함께 지켜준 이들도 바로 그 벗들이었다. 저희 민서 형이랑 죽을 때까지 평생 같이 살 사람들이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 누구보다 사제가 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던 아버지는 서품식 하루 전 세상을 떠났다. 박민서 신부가 치른 첫 전례는 아버지의 장례 미사였다. 저보고 마치 그 유언, 마지막 유언처럼 아들을 잘 부탁한다고, 나 부탁한다고 저보고. 그래서 제가 아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아들 박민서 씨는 잘 도와서 꼭
부제품 받고 또 신품 받도록 이렇게 도와주겠습니다. 꿈에 그리던 사제 서품식 날. 농아에는 물론 마음을 나눈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그를 축하해 주었다. 한국 최초이자 아시아 최초의 농아 사제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사제가 된 후 그의 발걸음이 분주해졌다. 오늘 그가 향한 곳은 청각 언어 장애인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 곳이다. 그는 사람들을 만날 때면 가장 먼저 마음을 열고 자신의 눈을 낮춘다.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요. 그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전할 때 더 깊은 울림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엄마 나 혼자 병원에 보내지 말고. 오늘은 40년 동안 아픈 딸을 보살핀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변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 전하고자 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계속 보살펴 주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엄마가 나이가 들어 할머니가 되셨어요. 딸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머리에 흰머리가 나오기 시작할 좀 한 40년 정도 그렇게 딸을 감명을 했어요. 신부님과 농아분들의 그 마주치는 눈빛, 그 호흡, 하나 되는 일치, 그거는 정말 그 옆에서 보는 사람도 그 감동을 느낄 정도로 그 호흡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그렇게 성직자나 이런 분들하고 일치해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이분들이 이제 그런 일치를 느낀 거죠. 박신부와 함께하는 침묵의 산책. 평생을 침묵 속에서 살아온 어르신들에게 박신부와 함께 나누는 침묵은 큰 즐거움이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의중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뭐라고? 눈이 왔을 때처럼 그리고 고통스럽게 힘들고 그럴 때조차도 이 새순처럼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맞아요. 우리 여기 이거 보고 공부합시다. 침묵은 깊은 나눔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의습의 집에 시민이 오시면 좋다, 더 기쁘다. 신분이 오시면 만나면은 정신이 싹 살아나면서 그렇게 기분이 좋다. 신명이 있으면 정신이 살아나고 기분이 너무 좋고 기분이 환하죠.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 감사드려요. 모두 감사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만남이기에 미리 새해 인사를 전한다. 12월 31일 마지막 날, 마지막 날 아주 미리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아우, 그 우리도 할아버지하고 낮아지고 낮아진 후에야 찾은 침묵의 진리. 박민서 신부는 섬김의 자세로 수많은 농아인들의 마음을 보듬고 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마음을 나누는 사이 박민서 신부와 농아인들은 가족이 됐다. 이거 수화하는 거 맞아. 이거 수화하는 거 맞는데 낮에는 인정 있고 농아 선교회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수화 공부가 한창이다. 품격 있는 여자,
어때? 여자 멋있게.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수아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들이다. 했어. 밑에 내려가고 재밌을 것 같아 나는. 아 다른 점 딱 한 가지. 수아는 예술이에요. 왜냐면 모든 거를 합해서 하나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또 중요한 거는 마음을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통해야지만이 수아가 가능하고 그들과 함께 즐길 수가 있어요. 어때? 여자해야 돼 여자. 소란스러운 밖과는 달리 박신부의 방은 조용하다. 한국어와 영어, 한국어 수화와 미국 수화까지 구사할 수 있는 박민서 신부. 그가 요즘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국내외 농아 신자들을 위한 동영상 제작이다. 갑자기 밖이 소란스러워졌다. 농아 선교회 근처 건물에서 큰 화재가 났다. 소방차 10대가 오고 나서야 진압할 수 있는 큰 불이었다. 이를 알 리 없는 박 신부는 평온하기만 한데 글로 화재 소식을 전하고 나서야 박민서 신부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진다. 소리의 단절이 때로는 위험한 상황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오늘은 마음이 참 소란스럽다. 마음이 흐트러질 때면 그가 들르는 곳이 있다. 서예를 배우는 곳이다. 수화를 모르는 서예 선생님과의 모든 대화는 필담으로 이루어진다. 진짜? 소란스러운 마음을 먹에 갈아 한 글자씩 공을 들여 정성스럽게 써내려간다. 하얀 화선지를 물들이는 먹처럼 다시 침묵이 찾아온다. 신부님은 참 행복하다고 그럴 때도 있어요. 제가 농으로 나와. 신부님은 나쁜 소리 듣지도 않고 나쁜 소리 하지도 않고 그러니 얼마나 신부님은 저기 성직자로서는 아주 적합한 신부님이라고. 글을 쓴다는 것은 어쩌면 기도와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서예를 하다 보면 하느님께 점점 집중할 수 있게 되는데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 글자씩
붓으로 써내려가다 보면 하느님께 기도할 때처럼 마음이 평안해지는 걸 느낍니다. 서예와 기도는 참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예를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할 때면 볼륨을 마음껏 높인다. 소리가 아닌 진동으로 음악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청기를 끼고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고 나서야 받은 운전면허. 운전하는 동안 음악을 듣는 것이 그에겐 큰 즐거움이 됐다. 농아선교회 가족으로부터 저녁 초대를 받은 박민서 신부. 같이 먹는 거야, 고모랑? 남편 성환 씨는 귀가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인이다. 자원봉사자였던 성희 씨는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편과의 결혼을 선택했다. 부부는 건강한 딸을 얻었고 새 집으로 이사까지 했다.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 신부님을 집에 초대한 것이다. 근데 조금 매워. 하지만 부부가 지금의 행복을 손에 넣기까지 성희 씨 가족의 큰 반대를 이겨내야 했다. 성환 씨 가족이 모두 농아인이었기 때문이다. 저희 집에 인사하러 올 때 배낭에 라면, 뭐 여러 가지 침낭 이런 것도 준비했어요. 왜냐면 반대하면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라면도 끓여 먹고 3박 4일 있으려고 준비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아주 심하게 반대해 주시지 않아서 저희 가족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와, 에이 떨어졌다 거기. 식사는 뒤로 한 채 수화로 이야기를 나누는 박민서 신부와 성환 씨.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성환 씨가 모두 전하고 있다. 다 먹었다. 두 분은 만나면 늘상 이러세요. 그래가지고 밥 먹을 때 이렇게 손으로 수화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밥 먹으면서 수화하기 어렵고 저희는 뭐 밥 먹으면서 말도 하고 하는데 두 분은 좀 어렵죠. 그래서 밥을 항상 늦게 드시죠. 대화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식사도 잊게 된다. 수화는 온전한 집중을 요구하는 대화이기 때문이다. 재롱둥이 주연이가 분장에 한창이다. 신부님을 위해 특별 공연을 펼치기 위해서다. 됐네요. 건강하게 태어나준 딸아이가 그저 고맙기만 한 부부. 아이가 혹시 아빠와 같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진 않을까 고민도 했지만 잘 키울 수 있을 거란 자신감으로 부부는 아이를 낳았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있어 행복한 성환 씨. 그러나 아이가 커가는 사이 아빠의 걱정도 늘었다. 이제 딸이 사춘기가 되면 그때가 걱정이 돼요. 아빠 때문에, 아빠가 농인이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움츠려들고 그럴까봐 내가 좀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든대요. 그 점이 걱정스러워요. 나중에 혹시라도 그럴까봐. 강남스타일도 한번 해볼까? 강남스타일 춤 잘. 부부가 갑자기 요즘 유행하고 있는 춤을 함께 추자고 제안했다.
무슨 춤인지 알 길 없는 박민서 신부는 그저 아이의 춤을 따라해본다. 가족이 함께하는 이 순간, 어떤 행복과도 비교할 수 없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하고 있는 두 사람. 이런 시간은 정말 저희 딸과 신랑과 함께 하는 시간은 정말 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다른 어떤 불행이 와도 이런 행복한 시간 생각하면 그런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느낌이 들 정도로 저희 애기 아빠가 딸이랑 많이 같이 놀아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너무 좋아요.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농아선교회 아이들의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동대문 시장을 찾았다. 다양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드디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골랐다. 아이들과 늘 함께할 인형 가방 선물이다. 농아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유독 수줍음이 많다.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농아부모와 함께 있다 보니 말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친구 사귀기가 서툰 아이를 위해 특별히 인형 친구를 선물해 주기로 한 것이다. 유독 추운 올겨울을 대비해 따뜻한 목도리 선물까지 골랐다. 5학년이니까 괜찮아요. 뭐가 중요하냐니까? 나중에 먹으면 되지. 한 명 한 명 아이들을 떠올리며 신중하게 선물을 고른다. 오늘 박민서 신부는 아이들을 위해 산타가 됐다. 선물 보따리가 한가득. 아이들은 산타가 된 신부님이 재미있기만 하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는 성탄. 함께 마음을 나누며 웃는 사이 마음은 하나가 된다. 제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새로운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서로 나누며 함께 하기 때문에 전 행복합니다. 어린 시절 침묵의 세상에 홀로 고립돼 있을 때는 느낄 수 없었던 행복이었다. 박민서 신부는 그동안 자신이 받은 사랑을 고스란히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산타가 된 박민서 신부는 세상을 향해 조용히 사랑의 손짓을 전한다. 충북 단양. 산 위의 마을을 방문하기 위해 떠나는 길. 수백 산 자락에 겨우내 쌓인 눈이 동심을 자극한다. 걸어온 장난은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 예의. 방심하는 사이 반격을 당했다.
눈싸움을 하며 산길을 걷는 사이 풍경이 변해간다. 메아리로 돌아오는 소리의 울림이 미세하게 느껴진다. 다 같이 야호하시네요.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소리,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목소리일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들으신 적이 없어서 세상 건청인들이 세상에 뭐 아름다운 소리, 뭐 새소리, 물소리 이런 게 많이 아름답다고 이렇게 많이 말을 들으셨는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서 세상의 소리를 나누며 함께 살아가고 싶은 이들은 농아인 공동체를 꿈꾸고 있다. 해발 490m에 위치한 산 위의 마을은 무소유의 정신으로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톨릭 신앙 공동체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며 절약과 절제의 생활을 실천하고 있다. 도시 생활에 익숙한 이들에게 소 여물을 주는 일이 즐겁기만 하다.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많이 바쁜데 산이며 구름이며 길이며 소며 나무며 이렇게 자연을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평화롭네요. 정말 느낌이 좋아요. 현재 이곳에는 박기호 신부를 포함해 26명의 가족이 살고 있다. 어떤 생활을 하시나? 배우고 싶습니다. 이제 소유하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이제 가난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가난하게 살아도 이제 품위를 가지고 살자. 불필요한 것을 너무 욕심을 많이 내므로써 가진 것이 많을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면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런데 꼭 필요하지 않다면 굳이 갖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가 없다. 그런 생활이 이제 무소유의 생활이 되죠. 편한 것보다는 즐거운 불편함이 더 좋다는 말씀을 들어서 앞으로 즐거운 불편한 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즐거운 불편함을 감수하는 침묵의 시간. 침묵은 그에게 소통이자 대화다. 김수환 추기경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 오신 적이 있었어요. 저를 보던 추기경님께서 일어나서 직접 제게로 걸어오셨죠. 저에게 다가오는 추기경님과 눈이 마주치게 됐어요. 추기경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수화 통역도 없었고 그저 서로의 눈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때의 침묵. 한 10초 동안 그렇게 추기경님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죠. 저도 아무 말 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참 오랜 시간이란 느낌이 들었죠. 그때 정말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침묵으로 진정한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농아 공동체를 꿈꾸는 그에게 최근 가장 큰 소원은 바로 농아인들을 위한 성당을 건축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소통할 수 없으면 깊은 침묵 속에 늘 혼자 있게 되는 것이 청각 장애인들입니다. 서울가톨릭 농아선교회에서도 청각 장애인을 위한 준본당이 언젠가는 생기리랍니다. 청각 장애인들이 모두 편히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할 수 있고 성당에 고립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화 통역을 맡은 이는 정순호 신부다. 통역 잘하죠? 네. 저의 부모님 두 분 다 농아분이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수화를 배우고 자랐어요. 내일이 사랑처럼 하느님의 사랑이 나한테 오면 나는 또 미선 신부님한테 오고 미선 신부님은 또 다른 후배에게 그 사랑을 주는, 그래서 하느님의 그 농아인 장애인에 대한 그 사랑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늘 하곤 합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농아 선교회 가족 중에는 박민서 신부를 따라 농아 사제의 꿈을 키우고 있는 이가 있다. 아까우니까 선생님 뭐해? 왜? 이 계기가 된 게 저희 아들이 심각 장애자예요. 장애인데 신부님 박 신부님의 도움으로 지금은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부모가 자식의 길을 닦아주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불러주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가족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제 우리 그 아들인데 장애를 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입니다. 멀고 험난한 사제의 길. 아들도 박민서 신부와 같은 길을 가려 한다. 아들이 사제의 길을 선택한 후 부부는 농아 선교회의 가족이 됐다. 근데 엄마 아빠, 그러니까 저희 엄마만인 게 아니라 농선 오셔서 다 모두 다 아들 딸 하면셨어요. 그러니까 아들 한 명 보내신 다음에 더 많이 늘어나셨어요. 우리 엄마 아빠 더 사랑해 주시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더 좋은 거라고.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사랑의 연결고리. 그 사랑에 많은 이들이 함께하고 있다. 저희 가톨릭 농아 선교회는 계단식이 아니라 의자 배치가 평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뒷사람은 저를 볼 수가 없는데요. 계단식으로 돼 있으면 제가 수화하는 걸 잘 볼 수 있게 되잖아요. 저희는 수화로 의사소통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성당 건축이 제일 시급합니다. 이거는 너무 멀다. 오케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고마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히 전해지는 침묵의 사랑. 농아인들을 향한 사랑은 특별한 인연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 그래요. 오늘 네, 기름당 성당 수고 많았습니다. 나야 뭐. 정순호 신부의 격려에 박 신부도 힘이 난다. 그리고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신부님이 오셔서 완전 신부님도 자랑하셨어요. 멋진 그 신부가 접니다라고 말씀하셔서 많이 웃었어요, 신자들이. 마치 가족 같은 분위기다. 그 저는 이제 부모님이 농아이지만 제가 농아는 아니잖아요. 근데 또 우연히 또 미서 신부님이 신부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또 이렇게 맞아서 그 저도 그냥 뭐 특별한 뭐 어떤 계획 없이 그게 바로 하느님께서 이렇게 끌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미서 신부님하고 같이 또 미국 보내고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미서 신부님은 또 돌아와서 또 다른 농아분들이 또 그런 길 원하면은 도와주고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거죠.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는 박민서 신부. 그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더 큰 나눔과 행복으로 이어지길. 그는 침묵 속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다. 농아 사제가 된 후 장애가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은총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저와 같은 분들과 함께 나누며 사는 것이 하느님이 미리 계획해 두신 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그때 형은 어떻게 농인으로 다시 태어날 거야? 아니면 권청인으로 다시 태어날 거야?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민서 신부님이 말씀하신 게 나는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농인으로 다시 태어날 거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이유를 물었더니 내가 농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농인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그들을 위해서 사목 활동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농인 사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함을 느낀다 이런 말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신부님은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합니다. 깊은 밤하늘 속